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남은 시절을 맞이하였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경건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산제사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여 오실 구원자 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 재림을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나이다. 올 한 해 마지막 12월 첫 주일 예배로 불러드려 무릎 꿇고 회개케 하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그 어느 해보다 더한 환난 중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족지 않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구원받은 자 선민의식으로 겸손하지 못하였고 이웃 아픔에 내가 더 바쁘고 어렵다는 핑계로 무관심하였고 올 한 해 꼭 실천하고자 했던 예배자 3대 운동,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며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하는 말씀의 운동,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기도의 운동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열심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복음 전도를 위해 죽기까지 했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 고귀한 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물질과 함께 기도하며 돕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원로 목사님, 교역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의 귀한 사역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연말이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서 감사함을 대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리의 캐롤송이 우리의 믿음인 줄 깨닫고 죽도록 기도와 전도로서 받은 복에 10분의 1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착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순탄한 목회활동을 도우시며 교육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떠나시는 최성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의 앞으로의 긴 사역에 더 귀한 역할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시원찬양대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주방 봉사하시는 권사님들께도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봉사가 세상 밖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따뜻한 방주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픈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빠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곁에는 항상 지키시며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계실 줄 굳게 믿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이 참된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뜻깊은 12월 한 달이 되게 하옵시고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김두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우라입니다. 성령님이 영광교회 예배당에 와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 옆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서요.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절기는 원래는 12월 첫째 주 대림절 시작이요. 원래 기독교 절기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새해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이 뜻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과 소망하는, 그래서 앞에 초가 5개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 4번이, 네 번째 주가 바로 보라색이고요. 마지막 빨간색 초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경기도 어렵고 인생도 쉽지 않고 삶도 쉽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와 같은 소망의 불이 우리 가운데 환히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교 네 번째 말씀,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나 할 테니까요, 제 말과 행동을 잘 보시고 이 뒤에 뭐로 응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재빨리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민첩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재빠르게 순발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제가 어떤 하나의 말이나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 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와, 기가 막히네. 여러분, 사실은 이 응원은 2002년도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바로 응원했던 응원이 이 응원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짝짝짝짝짝. 바로 이게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입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의 그때 당시에 별명이, 혹시 여러분 월드컵 전에 히딩크 감독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한국 이름으로요, 오대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대영 감독. 오대영 감독이라는 이름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2001년도에 여러분, 프랑스하고 5월달에 프랑스하고 평가전을 가졌고
8월 달에 체코하고 평가전을 가졌어요. 근데 그 평가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5대0입니다. 우리나라가 빵으로 졌습니다. 5대0으로. 그때부터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냐? 5대0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가 5대0으로 졌는가 했을 때 기자며 축구협회 관계자며 국민들이며 심지어는요 축구 선수들까지도 다 지적했던 게 뭐냐면 히딩크 감독은 기초체력 훈련만 시킨다. 기초체력 훈련만 자꾸 시켜서 오늘 그들이 평가전을 가졌는데 5대0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를 제시했느냐?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BOI, 그러니까 경제 성과 지표라는 것을 들이대면서 유럽의 인류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대조해서 내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인류 선수들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축구는 기술 85점, 전술 60점, 스피드 80점, 자신감 60점, 성취 동기 100점, 국가와 축구에 대한 사명감 99점에 달한다. 반면 힘과 지구력 50점, 경험과 불안 억제력 30점, 경기 중 의사소통 및 책임감 20점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력 없이는 정신력도 없다. 한 경기에 약 180번의 순간 동작이 나오고 정상 맥박 평균 회복 속도는 30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선수들은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데 4분이 걸린다. 회복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기초체력 훈련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이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이 갑자기 여기서 여기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 공을 잡으러 순간적으로 뛰어가는 이런 행동들이 180번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경기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팍 뛰어가서 공 한번 빵 차고 오면 외국의 인류 선수들은요,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으로, 차분한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30초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한국 선수들은요, 국가대표 선수인데도 한번 팍 뛰어갔다가 오면 4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분 동안 허헉거리고 있을 때 공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오죠. 그럼 이 축구 선수는 계속 축구 경기 동안 호흡이 여러분 정상호흡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거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80번 이상 동안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호흡이 정상호흡을 찾는데 4분씩이 걸리면 또 호흡이 안 돌아온다.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실패 안 하죠? 우리는 낙심 안 하죠? 우리 좌절 안 하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같아서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는 뭐냐? 실패했을 때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면 뭐 하는 겁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이 이럽니다. 봐, 안 되잖아. 포기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봐, 여기가 너 한계야. 여기서 그만둬.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냥 포기해. 여기서 그만둬.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끝났다고,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그걸 말하는 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했는데도
그 안에 주저앉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낙심해도 절망해도 내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또 나아가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당하는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해라. 너 세상 이겼어. 내가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결과는 승리야. 그러니까 실패해도 뭐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낙심해도 좌절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기초체력을 키우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 단계는 뭐냐 하면 결혼 계약, 결혼 약속에 대한 관계예요. 오늘로 우리로 치면 뭐하고 비슷하냐? 약혼식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약혼식 하고 나면 6개월 안에 보통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약혼한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약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정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축하행위를 합니다. 이 축하행위에서 신부와 신부의 동료가 먼저 가요. 먼저 쭉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신랑과 신랑의 동료들이 뒤에 또 가요. 그래서 신부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신랑이 그 신부를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결혼식, 혼인잔치로 갑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혼례식을 하면요, 결혼잔치를 보통 7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하루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쓸 잔치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저하고 이한기 집사님 같은 분이 가가지고 집에 안 가고 7일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워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소준 어머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주의하면서. 그래서 빈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 어디에 속하냐면, 여러분, 신부가 먼저 갔는데 신랑이 그 뒤에 행례를 가는데 그 신랑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거기가 대략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등불을 가지고 혹시라도 밤에 오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등불을 켤 필요가 없죠. 근데 밤에는 어두워지니까 신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 하느냐? 이 등불,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밤에도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같이 멋진 신랑이 와서 여보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어머 자기 오셨군요. 그리고 등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등불이 없다 그러면 제 목소리를 듣고 최신 권사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련한 처녀 5명은 등불을 남편 하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지쳐서 뭐 한 거예요? 지쳐서 등에 기름을 준비를 못 한 거예요. 등불을 못 켠 거예요. 이게 신랑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한 명만 신랑이 오면 되는데 이게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10명의 신랑이 온 거예요. 여보 나오세요. 그러면 등불을 보고 자기 신랑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등에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스톱. 남은 처녀는 누구예요? 기름 준비 안 한 그 미련한 처녀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 스톱.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무조건 뭐다? 중요하다. 별표 100개, 빨간 줄 짝짝. 자, 그리고 뭐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하였으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되는데요? 분명히 내가 신랑이 신부로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내가 뭐하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주여 주여 불러도 나 너 모른다.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없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믿습니다 한번 하면 아우 난 천국 가. 믿음으로 천국 가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뭘로 표관합니까? 그럼요. 이 나무 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예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체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불이 났기 준비해가지고 주님 나 다시 기름 준비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면 문 활짝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어. 나 너 몰라. 너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어. 주님 나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 취소야. 왜? 네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은 뭐라고요? 그럼요. 여러분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등이 뭐라고요? 말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등을 준비한다는 것,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한다는 건 뭐를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영어로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그거를 한문으로 표기한 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뭐라고 하느냐?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 이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뭐라고 써놨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다 뭐 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병 고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데 입학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자 되는 겁니까? 여러분 꿈이 왜 그렇게 소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뭐 주신다 하셨어요? 자, 구했어요. 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마에게 주님 뭐 주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건 누구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 크죠?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생긴 게 해결되는 게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개 한 개 구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요것도 줄게, 요거 구하면 요거 줄게, 요거 구하면 요거 줄게,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얘다, 내를 줄게. 너 다 써먹어라. 내 가지고 가서 다 해라.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구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다 가지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가지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스톱. 여호와를 알자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가지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지자. 우리 하나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 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을 통째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물로 가지게 될 때, 여러분 빛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광야에서 비는 능력이에요. 광야에서 비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진 자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질 때 어설프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 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아담은 뱀이 유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제대로 들어 아니까.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대. 저 따먹으면 죽는데. 기억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저건 따먹으면 안 돼? 근데 하와가 남편 말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 힘없다고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알기를 하늘같이 하나님을 대하듯 대할 때, 여러분 남편들 또한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편이요 아내에게 대할 때 뭐처럼 하라? 예수님이 교회에 하듯이 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네 몸을 십자가에 매달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들었는데 대충 들었어요. 대충 들으니까 뱀이 와서 이래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선악과 보면 뭐라 하디? 그러니까 하와가 이래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죽나? 하여튼 뭐 죽는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해요? 아니 안 죽어.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독약 보고 그걸 보약처럼 여기는 사람 있어요? 이거 독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바로 죽어요? 김미자 권사님, 그러면 보약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보이죠. 근데 제대로 안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시꺼먼 게 냄새도 이거 보약 아니야? 한 모금 마셔봐? 남편이 이거 지 먹으려고 일부러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 압니까? 예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이라 말하기도 어려워.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중요한 건 전도자도 아니니까 제가 박혁이라 하겠습니다. 이 박혁 씨가 희한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기도하면 이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후진국에만 가면 막 귀신이 튀어나오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래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려요. 희한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이 후진국용 능력이 따로 있고 선진국용 능력이 따로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약발이 안 나요. 근데 후진국에 가면 돼요. 막 기도하면요 갑자기 막 나는 뱀이다 막 이러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떠나가 그러면 막 이제 갑자기 벌써 불떡 일어나가지고 어머 제가 떠나갔어요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처음에 이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가 뭐 했느냐 온라인 계좌로요 헌금을 막 여러분 쓸데없는 헌금하지 말고 교회 하세요. 인도네시아 우물 파는데 쓰잖아요. 그런데 헌금했더니 그거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기가 기름 붓는다고 기름을 들고 오더니 올리브유를 들고 오더니 신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한테 기름 붓고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워놓으라. 지도 목사가 아닌데 지가 목회자로 세워놓으라 그래가 목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판매해요. 티셔츠 흰 거 한 장에 시장 가면 5,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만 원 합니다. 근데 그거 입으면 하늘의 DNA가 내 안에 담겨서 능력이 온다고 성도들이 또 사입네? 내한테 보이게만 보이십시오. 내가 당회실 불러가지고 내가 축기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할 건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DNA가 담긴 티셔츠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은사 받아서 옷장사라는 그런 계시를 주는 사람 자기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 주셨대요. 내 살다가 하나님이 옷장사라고 계시를 주는 건데 또 처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옷장사하면 비싸게 팔라 할까요? 싸게 팔라 할까요? 돈 받고 팔라 할까요? 거저주라 할까요? 그럼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면티 5,000원짜리 가져와서 13만 원이라고 팔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추종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쓰는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도구예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 마세요. 나 성도들 제일 안타까운 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좋대요. 우르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그럼 그분이 지옥 가자 그러면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지 말라니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만 믿으세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굳이 설교 시간에 그냥 썰만 풀면 되는데 왜 말씀 하나하나 찾아서 내가 말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왜 하나하나 익히면서 여러분이 들려줄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내 말이 아니라고요. 내 말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은 백날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먹으세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조금 깔아앉혀야 될 것 같아요. 흥분했어요. 티셔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발 뭐 어느 목사가 뭐 잘한다더라, 어느 목사가 어떻다더라, 어느 교회가 좋다더라. 여러분 그런 데 놀아나지 마세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순간 내 마음이 변질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구전으로 전해진 건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불태워 죽이고 동물에 뜯겨 죽는데도 왜 이 성경책이 살아남았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따라 보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체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초체력 두 번째는요, 기도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했어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를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이 기름은 뭘까요? 이 기름 뭘까요? 식용유? 참기름? 말씀? 앞에 했는데? 이 기름은 뭘까요? 이걸 가르치려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자, 여기서 기름을 뭐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대요. 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말씀과 기도로. 맞아요. 이게 중요한데 허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물어본 말씀과 기도를 하면 90%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 강림, 이거를 주제로 다루는 책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리라. 성령의 강림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에헤이, 성경대로 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딴 거 필요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막 꿈도 꾸고 병도 낫고 막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던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두어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어나, 어떤 분 내가 간증책을 읽으니까 그러더라고. 동쪽에서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 땅을 팔아라. 우리 주님 그러시죠?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여러분 몇 시간을 하고 나도요, 눈 딱 떠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허무해요. 사실은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래요. 성경은 1시간 읽으면 어때요? 머릿속에 남아요. 오늘 열천예비 들었어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1시간 해도요, 안 남아요. 눈 딱 뜨고 내가 음성 못 들으면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음성은 여러분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데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이래요. 막 그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내 머릿속에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환상 보여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환상은 나만 볼까요? 사탄도 보여줄까요? 사탄도 보여줘요. 사탄도 꿈으로 해요. 사탄도 병 나서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상을 보든 뭐 어떤 걸 듣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어떤 환상을 보든 어떤 꿈을 꾸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면 말씀을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나는 이거 하나님 주신 걸로 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라면 반드시 말씀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외국어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해보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어를요, 중학교 3년,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교 4년, 10년 영어 공부하면 나와서 외국인들하고 샬라샬라 영어 잘하죠? 여러분, 외국인만 만나면 왜 그렇게 가슴이 뛰는 겁니까? 그녀가 설레이게 하는 건지, 내가 설레는 건지, 외국인만 보면요, 심장이 가슴에 붙은 건지, 얼굴에 붙은 건지,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왜 그래요? 영어가 안 돼요. 외국인이 뭐라고 말하는데,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한 달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 외국인 말 들으면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뻥치지 마세요.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들리긴 뭐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 공부 계속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요, 외국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귀가 뜨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헛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니요. 헛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 한 거예요?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던 게 그냥 헛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듣는 방법을 몰라서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 저 어린아기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어린아기가요, 제가요, 갓난아기 때요, 응애 울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두원이 배고파. 저 물려줘요. 제가 응애 울면, 아이고, 우리 두원이 응가했어. 기저귀 갈아줘요. 내가 응애 울면, 아이고, 우리 두원이 아파. 병원 데려가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응애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응애 하는 나에게 엄마가, 아이고, 우리 두원이 아파. 우리 두원이 배고파. 우리 두원이 뭐 응가했어. 이거 말하면 애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럼 부모가 말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가요, 잘 못해서 응애 이렇게밖에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말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안 뜨인 것뿐이에요. 그 귀가 뜨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이런 거고, 응답 받는다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 기도 응답 딱 받고 나서요, 그때서야 무릎 탁 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음성 듣는다 그래서 나는 두원아 제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내 기도한 게 다 허투루 돌아가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세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한 복음송의 후렴 부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후렴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 뭐 한다고요? 그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 안 들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아직 뭐가 안 뜨인 거예요? 기가 안 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요. 귀 뚫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영적 교제의 기초 치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재밌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여러분 처녀 한 명씩이 아니고 지금 몇 명씩이에요? 5명씩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5명씩 이야기할까요? 한 명씩만 말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하필이면 5명씩이나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여러분 축구 경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에요. 세계적인 메시라는 선수를 여러분 앞에 세워놓으면 우리 월드컵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이 날 고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인터넷으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혼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혼자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분 하와를 뭘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 혼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들요 아내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불완전해서 부족해서 그 완전한 아내를 붙여준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신랑 붙여준 줄 압니까? 여러분 혼자 놔두면 야수들이 와서 물고 뜯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힘센 남편을 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집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신앙의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신앙의 교제, 영적 교제를 잘 나누느냐에 그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큐티의 간증이 있어요. 큐티 책자에 하나의 간증이 나왔어요. 10년쯤 된 것 같아요, 본지. 근데 여러분 아직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박혀서 잊혀지지가 평생 안 잊혀질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집사님 이름도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도 알아요. 이 간증 책자예요. 이분이 큐티를 하다가 뭐를 고백했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여러 남자랑 잠자고 다니면서
임신도 많이 하고 유산수술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편이랑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하고 결혼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 교회의 교구에서 뭘 했느냐? 기가 막힌 건요, 사람들 앞에 그걸 자기가 밝힌 거예요. 나 요즘에 우리 남편 말고 다른 애인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고백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비자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사실이지, 사실이죠.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가늠한 여인이 꼭 예수님께 온 것처럼 정말 이 교구 식구들이요, 이 말을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를 했다. 하나님, 이 여인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큐티 간증 책자에 뭐라고 고백을 해놨느냐? 이제는 그와 같은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큐티 책자 그 남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이 큐티 책자를 보낸답니다.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가늠하다 잡혀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제가 백날 좋은 교회, 여러분, 제가 좋은 교회라는 시리즈 설교를 몇 달 한 줄 아십니까? 12주 동안 했어요. 12주 동안. 그 설교를 주구장창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영적 건강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100% 비밀, 남편도 알면 안 되고, 내가 죽음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이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70%짜리를 말할 수 있어요? 50%짜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30%는 어떻습니까? 10%짜리도 사실은 알면은 가시거리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 척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 교제가 살아나는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되고 변화되고, 동성애자도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되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이 교회 구원의 방주다, 이 교회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정말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초 체력이 없으면 여러분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없어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다하고 성도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는 영광교회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열처녀의 비유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때에 신앙의 기초 체력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치고 고단하여 잠들어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기초 체력을 키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언제나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교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통하여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